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주님의 권능은 아버지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까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216장 성자의 귀함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에 속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널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막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태국의 허승 선사님, 허인영 선교사님, 하이티 함흥지 노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신 컬사의 조은재 선교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귀한 종,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건물들이 아름답게 보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썸머 캠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팀, 우리 교육부 우리의 자녀들, 또 EM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모든 우리 중보기도 사역, 성경 공부, 6월 2일부터 시작되는 여성 성경 공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엘리야다락방 기도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김선열 집사님, 김기현 집사님 부침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준희 권사님 스트로크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 잘 건강 회복되어 예배 때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선주 집사님, 김현정 권사님, 오학자 성도님, 이현주 사모님, 송호신 집사님, 임가옥 집사님, 전종길 집사님, 최덕주 권사님, 안강문 성도님, 어제 주일 예배 참석하신 오재경 장로님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선혜자 집사님, 김미옥 집사님, 안희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새벽 제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로 약해져가는 육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체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4월 5월 기간에 함영지 노영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노성 허인영 선교사님 조은재 선교사님 등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아버지 또한 말씀의 자리로 선교 보고의 자리로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선교지마다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목회실과 당회의 종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가대 차장팀, 교육부,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EM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의 새벽 제단을 지켜주옵소서.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 목요 성경 대학 매주일 진행되는 노방전도 사역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팀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추구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목사님 또한 우리 교회의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이병수 목사님, 박준영 목사님, 박마이클 목사님, 이영거 목사님 아버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름 서머 캠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공부하고 성경을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절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아버지 기간 동안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잘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중보기도란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안희자 권사님, 김미용 집사님, 선흥자 집사님, 오재경 장로님, 안강문 성도님, 최덕주 권사님, 전종길 집사님, 임강옥 집사님, 성원신 집사님, 이현주 사모님, 오학자 성도님, 김현정 권사님, 허선주 집사님, 김선열 집사님, 김주디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이 아침에 올려드려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 주님 살 소망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여성성교 공부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여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2대7 시리즈를 공부함으로써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3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자,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언어간대 실상을 보이옵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느냐.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자선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47절부터 52절 그 부분만 우리가 읽으면은 사울과 또 이방 민족과의 그 사울이 싸움에서 모든 대적, 모든 지역을 다 이겼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오늘 36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죠. 그래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제 사울의 생각이죠. 사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랬어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왜냐면 왜 백성이 이런 대답을 할까요? 왕이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니까 자기네들이 왕을 원했잖아요. 왕을 세우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생각이 뭐예요? 왕을 세웠다는 것은 왕의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왕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일에 대해 동조해야 될 것이 백성들, 무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그렇게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자, 사울의 생각은 그런 것이고 끝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자. 그게 사울의 뜻이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자 이거예요. 제사장이 그랬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물었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로 이어서 답변을 항상 주신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오늘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하니까 사울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시라 이거예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38절 사울이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하시지? 그 답변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울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우리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잘 안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안 풀리고 기도가 더디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 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 일일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나의 사업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도 않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변이 없으시고 참 답답하죠.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죄가 나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생한다기보다는 그 이유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죄가 없고 분명히 이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39절 같은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39절처럼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39절에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버지로서 만약에 요나단이 무슨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런 맹세를 하지 않죠. 요나단이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네. 그 죄는 분명히 요나단에게 있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아버지가 이런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 죄가 내 아들한테 있어. 근데 만약에 이런 맹세를 하면 딱 요나단이 걸려들 것이고 요나단은 죽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이 요나단이 죄를 질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일부러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맹세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사도 생각나잖아요. 사사. 내 딸이 마중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잘못된 맹세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잘못된 맹세예요. 이때 모든 백성은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 백성들은 요나단이 사실 이 백성들은 첫 번째 요나단을 대단히 신뢰했고 이미 아버지보다 그 아들 요나단을 신뢰했고 어떤 중에는 이 사울이 그 전에 맹세를 했거든요. 그게 어제 주일 본문인데 매일 성경에 이 사울이 어떤 맹세를 했냐면 사무엘상 14장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줄 알아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했어요. 음식물을. 아니 전쟁을 하는데 음식이 없으면 못 먹을까? 전쟁 와중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싸우면 그게 싸움이 되냐 이거예요. 얼마나 육체적인 힘든 일이 전쟁인데 있으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힘을 내지. 근데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가 땅에 꿀이 있는데 이 사울의 이 맹세 때문에 두려워서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21절. 근데 27절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내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배가 고프면 정말 배고프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요. 예? 뭐 피곤하고 지치고 그죠? 그러면 눈이 침침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단 꿀을 먹었으니까 예? 얼마나 몸이 다시 회복되겠어요. 그걸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계속 싸움을 계속 끝까지 하고 진짜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싸우려면 없는 꿀도 찾아가지고 줘야 될 판에 아니 금식하면서 싸우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왕으로서 자신의 군대를 잘못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왕으로 세운 백성들 스스로 원해서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없고 왕이 맹세를 했으니 배고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일들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왜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됐을까? 참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기록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사울이 정말 왕으로서 그리고 인간이 세운 이 왕 제도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일종의 증거물.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저래서 안 되는구나, 이렇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증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 사울왕은 적합하지 못한 그런 인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주신 겁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이 그 꿀을 먹어가지고 힘을 얻은 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은 거기에 사울이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백성이 그것을 분명히 본 사람이 있을 텐데 누가 그걸 얘기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는 요나단이 만약 꿀을 먹으면 죽이면 안 돼. 사울이 아무리 맹세를 했어도 요나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아는 거죠.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도 요나단이 꿀을 먹는 것을 본 사람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계속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과 요나단은 죄가 없고 분명히 백성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고 패를 나눠가지고 했는데 사울하고 요나단 쪽에 제비가 뽑힌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백성은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하지라. 그리고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혔어. 예를 들면 사울이 뽑히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죽여라 그랬을까요?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근데 이런 답변을 듣기 전에 요나단이 제비가 뽑혔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이 사울은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라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고백하죠.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것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결과를 다 알잖아요. 왜 요나단은 아버지를 서포트하지 않고 다윗을 서포트했을까? 아무리 나빠도 아버지 입장에서 싸워야 되는데
요나단이 왜 그렇게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꼈을까? 아버지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이미 엄청난 아버지로부터의 상처를 받은 것이죠.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44절) 보세요.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 원하. 이게 아버지가 할 일입니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사울이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맹세를 했습니다. 아들은 죽여서라도 내가 한 맹세를 지키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의 결론이죠. 45절 보세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보세요. 백성들이 요나단을 지킵니다. 왕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 세운 왕의 결정을 판단을 거부합니다.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백성이 지킨다고요. 이 분별력이 백성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요나단은 꼭 필요하거든요. 이미 사울의 리더십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적진에 제일 먼저 간 인물이 요나단이에요. 사울이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나단을 지킵니다. 저는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사울 왕에 대한 부적절함 그것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 걸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화살을 남으로 다른 사람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내 자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겸허하게 시험이 드는 것도 나로부터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고 상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지 못하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때로는 남의 탓으로 돌리고 쉬운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으면요 아무리 강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어떤 상황이든지 내 자신을 잘 살피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를 살피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기에 백성의 힘으로 사울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우리에게 늘 영적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늘 먼저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늘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따라 결정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주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 자신을 늘 살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